신약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병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저는 계속해서 이 마귀를 대적하는 이 싸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먼저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언급되는 것이 바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진리, 이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곳으로 허리띠를 동여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들어오고 그것에 대한 이해와 그것에 대한 축복과 또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이 진리의 허리띠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어떤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할 때에 대부분의 이단들한테도 당하기도 하고 또 잘못된 그런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먼저가 진리의 허리띠를 온전히 배우지 못해서 또 내가 습득하지 못해서 또 훈련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이것은 이 허리띠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바지가 흘러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진리가 이 내 몸의 중심이 되어서 내 몸을 붙잡아줘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항상 믿음의 이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써야 되고 하나님을 배워야 되고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뒤에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의 호심경, 이것은 이전에 개역 한글에는 의의 흉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호심경은 로마 군인들이 가슴에 달던 단단한 고무나 쇠, 금속 이런 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체의 다른 부위에 공격을 당해도 위험하겠지만 가슴이 제일 위험하죠. 이곳에 심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의의 호심경을 이렇게 붙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로부터 치명적인 공격을 받더라도 그것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의의 호심경을 차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의의 호심경을 우리가 잘못 이해할 때가 있어요. 보통 의의 호심경 그러면 우리의 의로 가슴의 호심경을 채워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사람은 의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는 온전한 호심경을 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도 이 의는 개인의 의, 나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율법으로는 완전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4절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율법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 누가 말해도 부족함이 없는 뭔가 흠이 없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리새인이었고 또 가말리엘 선생님의 이 후계자로서 뭔가 그 당시 때 율법으로 하면 흠이 없던 부족함이 없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로마서 7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주님을 정말로 만나니까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오호라 공고한 자다. 그러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이렇게 괴로워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다가 로마서 8장에 이르러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가 있어야 진정으로 의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도 그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의롭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가장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렇게 살았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칭의잖아요. 의롭다 칭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의 호심경을 입는 거예요. 그 의의 호심경을 입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를 입을 때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앞세울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인한 의의 호심병을 가슴에 단단히 부착시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므로 여기서 말하는 의의 호심경을 입으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를 입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나의 의를 노력하면서 돌을 닦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실 것을 믿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의 호심경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의의 호심경으로 우리가 착용함으로 늘 승리하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 성경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잘못 해석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에 복음을 전파하는 발에 대한 결정적인 구절이 나오죠. 이사야 52장 7절에 오늘도 찬양했지만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을 평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신을 신으라 이렇게 말씀으로 해석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사도는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영적 무장에 대한 논증을 하고 있죠. 사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조직 신학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당시에 이 논리력에 있어서도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영적 무장에 관해서 논증하다가 느닷없이 이 복음 전파에 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평안의 복음 그 자체가 영적 군인된 성도에게 있어서 로마 군인의 군화와 같은 안전한 신발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신발과 같다. 그 신발, 로마 시대의 신발은 잘 아시죠? 이렇게 보통 배너나 이런 영화 보면 신발을 이렇게 딱딱한 신발을 이렇게 바닥에 대고 그리고서 이제 가죽을 이렇게 동여매서 S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고정을 시키죠. 군화를 왜 신냐? 그 당시 때 이 전쟁에 있어서 이 적군들이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대부분 야만족들도 많고 또 군화가 발달되지 않은 민족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당시 때는 가시밭길 같은 또 아픈 돌 같은 거 이런 것을 깔아놓죠. 그래서 거기서 맨발로 달려든다? 그러면 몇 발짝 가지도 못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군화를 신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군화를 신어야 그런 적의 공격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군화와 같다라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큰 힘이 된다,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마귀의 공격에 방어를 하거나 또 반격을 가할 때 전혀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최상의 영적인 군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중심을 잡지 못하도록 이 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에 사로잡히게 하고 또 시험에 들게도 하고 낙심하게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을 고립시키죠. 그래서 자기 문제에 빠지게 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신앙생활하는 이 성도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문제에 너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문제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온전하지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혼자서 얽매여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 중심이죠. 어떻게 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그에게 하나님을 알게 할까? 이런 생각을 갖게 하죠. 그래서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만으로 힘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무기로 삼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 대학 때에 개인적인 문제로 힘들고 어렵고 이럴 때마다 항상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던 리더가 항상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힘들고 어려우면 가서 전도하자 이런 말을 항상 했어요. 왜 전도를 하냐? 전도를 해야 시야가 다른 사람에게 향하게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저 사람은 왜 예수님을 안 믿을까?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리더가 야 네가 뭐 힘드네 하면서 위로해줄게 이게 아니라 나랑 전도하자 하면서 전도하면서 오히려 필요를 채워줬던,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놀라운 힘이다라는 거죠. 마틴 루터도 자기 문제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지? 내가 이래서 구원 못 받는데 하면서 자기 문제에 빠졌던 그런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죄가 생각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가증스럽고 온종일 그 일로 씨름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나중에는 이 수도원의 계단을 무릎으로 걸었다고 하죠. 피가 막 나는데도 어떻게든지 자신의 죄를 사하려고 길을 쓰고 걸었던, 그러니까 자기 문제에 휩싸여서 살았던 자가 바로 마틴 루터죠.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2장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 이신칭의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셨는데 왜 나는 내 문제에 빠져 있는가? 그것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는 벌떡 일어나서 그가 자신의 어떤 구원의 문제, 자신의 죄의 문제, 그렇게 사로잡혀서 살았던 그 마틴 루터가 이제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영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종교개혁으로 마음을 다하게 되고 또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진정한 행복을 받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하면 우리는 나 자신의 문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시야를 두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야가 나 자신의 문제에서, 나 자신의 상황에 고립되지 말고 오직 이 주위에 아직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의 신을 심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요,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늘 해야 될 그런 사명임을 꼭 깨달음으로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신을 신음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먼저 다른 이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알고 그들을 위해서 늘 간구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돌봐주시는 주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에 고립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주님을 모르는 많은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에 힘쓰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기에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숭배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로 우리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나의 의의는 다 내려놓고 오직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의로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진리의 허리띠를 뜰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하고 또한 더불어서 믿음의 의의 호심경을 우리가 차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의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를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자랑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실시하신 주님의 은혜 그 사랑 우리가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함께 하는 것 주시옵소서. 내 힘만 의지할 때는 우리 안에 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믿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
때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그런 자가 되어서 그 무엇보다 복음을 전함으로 나의 문제에 고립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자신의 문제에 고립되어 살아가는 자가 되어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힘쓰는 그런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나타내며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온전히 구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치게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주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건강한 바다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 금연 안에 예배 가운데 온전히 구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게 하더라고 또 목장 모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부족한 면을 그려 낼수 있게 하더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또 예배 나오고 싶지만 또 육신이 연약한 자들 우리 주의 영혼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전도하려고 힘쓰는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들을 붙잡아주시고 돌봐주시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더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또 우리 중고등과 또 아동부 또 청년부 이르기까지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귀한 일꾼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감사합니다. 지켜주시고 주님의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 민족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신 이 나라가 또 하나님의 뜻인 길 가운데 우리들의 세우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선교제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내와 국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영혼들이 온전히 일어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저희 모든 또한 또 모두 주님의 사랑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와 또 한국이와 그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나라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히 받으시고 주님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나를 함께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면 나를 보내시는 사랑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 진리의 허리들을 띠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먼저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하는 그런 진리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숭배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이 숭배를 통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임을 오늘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의의 호심경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때에 나는 넘어지지만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리를 주실 수 있으리라는 믿음 가지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자랑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자기 문제에 빠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여러 가지 일들에 고립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나타내며 그 영혼들을 향해서 오히려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신을 신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강한 성도, 하나님의 뜻을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되 또 목적 모임과 또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참된 일꾼으로 온전히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 언제나 함께해 주셔서 매주 또 두 번 또 비전교회가 나가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탈북자들을 위해서 또 선교하는 또 선교 위에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영혼들이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히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각 나라마다 주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금년 한 해 또 강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형통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